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우리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공통적인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무당들이 설치고, 또 점쟁이들이 극성을 부리고, 또 말세를 강조하는 이단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국가의 미래를, 그 사회의 미래를 정확하고 간단하게 가늠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척도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이것만 가지면 우리가 내일이 무슨 일이 날 것인가, 모레가 무슨 일, 그런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일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인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 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 사람이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 사람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배의 태도는 어떤가, 예배의 자세는 어떤가, 이것만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30년을 목회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30년 같으면 15살이 45살이 되는 거예요. 20살이 50이 되는 거예요. 40, 50 되면 그 사람의 일생은 다 판가름 났습니다. 더 이상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그래 됐는가를 저는 예배를 가지고 진단하면 틀림없습니다. 그의 20대 때 예배가 어땠는가, 그의 50대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10대 예배가 어땠는가, 40대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무슨 시험이냐? 예배의 시험입니다. 예배의 시험. 예배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 받으신 시험을 공부했는데요, 상고했는데, 첫 번째 시험 무슨 시험이었죠? 물질의 시험이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뛰어내리라. 무슨 시험이었죠? 명예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명예에 대한 시험. 오늘은 이 두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신 예수님을 마귀가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다 보여주고 이제 요구합니다.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는 그 길을 간다.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험이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을 한 다음에 마귀가 물러간 것을 보면은 이 세 번째 시험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시험, 정말 실패하기 쉬운 시험, 최고의 시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험을 우리가, 예배의 시험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 시험, 이 경배의 시험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천하만국을 다 준다고 하면서 유혹을 했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이걸 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게 몇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많이 왔는데 몇 년 했죠? 그건 다 배웠죠? 36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느냐? 그보다 10배가 넘는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400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역사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했습니다.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느냐? 바로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을 하나씩 쪼개서 분석하면 613개가 되는데, 그런데 이 율법을 가장 압축해서 가장 액기스로 모아놓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율법이 뭐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뭡니까? 돌판에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십계명. 자, 이런 십계명,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바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이에요. 예배하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섬기지 말고, 우상을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부르도록 해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하는 태도가 뭐예요?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한다고. 지금 예배 잘못 드린 사람은요, 지금 예배 나면서 우리가 복 받기는 어렵습니다. 잘 드려요. 예배 졸지 말고. 30년 받다고 그러잖아요. 엉뚱한 생각, 엉뚱한 하지 말고 정신 잘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중고등부 왔기 때문에 좀 회중을 보면서 설교할 거래요. 조시는 분들도 정신 차리고 내 눈에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중고등부 잘 들어요. 자, 이것은 뭐냐? 이 613개 모세 오경의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10계명인데, 그 중에 네 가지가 뭐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예배의 방법은 형상을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예배의 날짜는 안식일이다.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태도, 예배의 날짜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계명의 가장 핵심 엑기스가 뭐냐? 뭐라고요? 예배단 말이에요. 예배. 그럼 이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신정국을 이루며 살아갈 때 가장 복되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원리 중에 가장 핵심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다. 예배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이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모든 인생에 다 해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는 그 지역,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그 가정,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그 나라, 그 개인 다 복을 받았습니다. 다 풍요로웠습니다. 다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뚜렷한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마귀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마귀를 예배하라, 마귀에 절하라, 이 말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이 복 주면 살고 하나님이 복 주야 산다는 이것을 부인하라. 부인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복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인정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 말이 바로 뭐냐? 마귀에 절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마귀를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 원리를 거부하라, 그 말입니다. 거부하라. 그래서 마귀가 나에게 절하라,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원칙들을 포기하고 살아라, 그 요구입니다. 그 요구. 이것이야말로 정말 황당한 요구 아닙니까? 인간이 가장 무서워야 될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서운 유혹을 하면서, 이 큰 도전하면서 마귀가 그냥 안 되겠거든요. 그냥 안 넘어가겠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무슨 카드를 내밀었습니까? 내민 카드가 천하만국을 보여준 거예요. 천하만국. 자, 천하만국을 줄 테니까 이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권능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데 이걸 포기하라고 뭘 보여줍니까? 천하만국을 주는 거예요. 이거 줄 테니까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배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신앙 고백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배를 천하만국의 영광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걸 마귀는 포기하라. 대신에 뭘 주겠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천하만국과 비견할 정도로 예배는 소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 이런 나오잖아요. 역대기 상하 나온단 말이에요. 이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왕들의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왕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마귀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 나라가 외적의 침입도 없고 그 나라가 평강을 누리지만은 왕이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바알 같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그 나라가 어렵고 그 나라가 곤고하고 그 나라가 환난당했다는, 망했다는, 이것이 여러분 구약 열왕기 상하 역대기의 역사의 결론입니다. 결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이 신앙 고백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부만 아무리 많이 해도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이걸 놓쳐버리면 별 볼일 없어요. 별 볼일 없어요. 예배 지장이 있다면 직장 바꾸세요. 예배 지장이 있다면 어떤 것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가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를 우리 한국민족, 우리 한국교회에 강요했습니다. 어떤 유력한 그런 목사들 사람들에게는 참 천하만국에 비견되는 그런 부와 명예와 그런 자리를 주면서 신사참배하라, 절하라, 많은 사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우리 고신총회를 세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그리고 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절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된 거예요. 우리 교단이 탄탄한 교단이 되었어요. 6.25 사변 때도 여러분, 그쪽에는 공산당이 넘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 보이는 현상적인 세상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흥하고 망하는 것을 좌우하는 열쇠라는 걸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마라,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를 결단코 양보하지 않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예배만 잘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잘 보답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공간, 예배당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돕는 사람들의 수고가 가치 있고 성스럽고 보람된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서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예배, 천하만국과 비견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마귀의 전술과 전략이 대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예배의 시험에서 우리 성도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 마귀의 전술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그 다음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뭐랍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마귀가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게 주리라 말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상태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그 화려하고 그 위대한 그 장엄한 영광을 먼저 보여주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절하라, 우상 숭배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단에게 넘어가는, 죄에 넘어가는 가장 현저한, 가장 쉬운
그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보는 것. 뭐라고요? 보는 것. 보는 것.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타락함으로 우리 온 인류가 타락한 거 다 압니다. 우리 전적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가 타락하는 과정을 잘 보면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뭐인지 알죠? 그 다음에 본적, 그 나무를 본적,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렵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시작이 뭐죠? 시작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약 한 40명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죠? 누굽니까?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왕. 근데 그 다윗 왕이 말이죠,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 참 끔찍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정말 끔찍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죄에 빠져드는 그 단초가 뭐냐면,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뭐 했다고요? 보니까 한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홀랑벗고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 마귀가 그 보는 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하는지, 이게 마귀가 마지막 시험을 하면서 뭡니까? 예수님에게 천하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대단하잖아요. 서울도 대단합니다. 야경이 대단합니다. 또 시험 한 가지 이야기. 여러분, 요셉 알죠? 요셉이 이제 보디발 친위 대장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아주 참 일을 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지요. 그래서 그 집에 일하러 들어가니까 붙잡고 유혹하잖아요. 나와 동침하려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도망옵니다. 급하게 도망을 나오는 바람에 옷을 놔두고 왔어. 나 같으면 옷 들고 나오겠는데, 옷을 들고 나오면 그 옷 때문에 증거가 돼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는 때문에 총리가 되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옷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도망 나온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조금만 머물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이 옷 벗었어. 그 아리따운 여인의 홀랑벗은 옷 벗은 모습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뛰어나온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늘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건 늘 조심해야 돼요. 주일 예배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못 나오냐? 보느라고. 어쩌게 텔레비 보느라고, 어쩌게 핸드폰 보느라고, 어쩌게 드라마 보느라고 못 나오는 거라.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뭐 합니까?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와 보라는 거야. 아이쇼핑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백화점 가서 그냥 가는데 구경하는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 얼마든지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다 보면 사거든. 구경하다 보면 그게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 좋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보는 것 조심해야 돼요. 요즘 산에 가면 버섯철이거든요. 송이버섯도 따고 버섯 따는데, 버섯 중에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이 있는 이런 독버섯들은 다 보기가 좋습니다. 색깔이 좋습니다. 그래서 버섯을 보고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대개 다 독이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보는 것,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귀가 보는 거 하는 게 두 번째로,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미혹하는 또 하나의 전술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엔 네가 왕이 되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천하만국이 내게 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왕 되는 거죠.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배하지 못하게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너를 왕이 되게 해주겠다.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여러분, 왕이 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된단 말. 왕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마음대로 한단 말이요. 왕은 마음대로 하는 거요. 거지 세계에서 마음대로 하면 거지 왕입니다. 마약 세계에서 마음대로 하면 마약 왕입니다. 그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 한다면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 자기 자유. 그래서 마귀가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배할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자유를 선택하면 뭐예요? 마귀에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뭐예요? 우리는 이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이걸 양보해야 돼. 이걸 포기해야 돼. 왕 되는 걸 포기해야 돼. 오늘도 여러분,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가 왕이 되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가 주인 되는 것, 이기주의,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엄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교회 가든지 말든지 타치하지 마. 그러잖아요. 내가 왕이다는 거예요, 이제는. 특별히 중학생, 고등학생 지나고 이제 여기 중학생이 많은데 고등학교 딱 대학 졸업 맡으면 술도 마음대로 먹고 담배도 마음대로 피우고 술집도 마음대로 고 내 마음대로다, 이게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귀의 전술이요. 자유. 내 마음대로 내가 왕 되는 거. 이거 놓친다.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이거 내가 포기된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면, 예배 버리면, 신앙 고백 안 하면 뭐예요? 이거 자유 줄게, 왕 되게 해줄게, 마음대로 하게 해줄게.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요,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 유대 왕국에 10대 왕이 있습니다. 10대 왕.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시아라는 왕.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된다면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정직하게 잘 정치해가지고 굉장한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왕이 돼서 다 마음대로 하는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이 거룩한 종교의식, 이 거룩한 예식은 할 수 없어. 근데 하고 싶어. 왕이라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분향하는 향로를 잡고 자기가 제사장 많이 하는 그 예배를 드리려고, 그 분향하려고 나갔어요. 제사장이 말렸습니다. 왕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우시아 왕이 제사장을 보고 너희 놈,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화를 확 내는 순간 이마에 나병이 발병을,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한 치신 거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가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별궁의 유폐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왕권을, 정치를 봅니다. 평생 동안 별궁에 살아야 했습니다. 자유 좋아하다가 전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래 한번 살아보려고 예배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버리고 사는 사람, 우시아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주일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것이 자기가 왕 되는 삶을 빼앗아간다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마음 뜻대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주일 성수 안 하다가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여행도 못하고 마음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왕이다, 네 마음대로 네 자유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예배 포기해야 된다. 이게 마귀의 요구입니다. 그게 넘어가면 이 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모든 것은 내 자유다, 내 마음대로다, 내가 왕이다, 이 생각이 들어가면 벌써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팔린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이기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시험, 예배의 시험입니다. 예배의 시험.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인정,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을 포기하는 시험입니다. 예배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 보는 것 조심하시고, 자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우리가 절제하시고, 종의 신분으로 이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